말씀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다른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극복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불러야지, 신명기 강의할 동안 내 어머님이 듣던 말씀 그 찬송밖에는 할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올바른 찬송 선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항상 말씀의 중심으로 서되, 말씀의 중심에서 분투와 시련을 극복할 때가 있고, 어떤 삶의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찬송을 하고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곡하는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항상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힘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건 마음에 의심의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을 던져버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해서,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고, 신명기 가장 또한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첫 세대인 너만 잘 믿지 말고 자녀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해서 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 오늘 우리 부모님의 책임은 그것입니다. 나만 잘 믿어서 그것이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100년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 자녀에게 또 그것을 얘기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손자에게 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한 번 믿은 그 조상들 또는 부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자녀가 부모님을 따르려면 부모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부모님 말씀을 따르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부모가 진실된 신앙을 가져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상담 코너가 있고,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사, 장로 아들, 딸들입니다. 자기 부모의 신앙을 보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접한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자, 이른바 모태신앙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말음을, 그 가르침과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가, 그것을 새기면서 우리 다시 6장의 그 부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쉐마의 말씀에서 그 자녀들에게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고 하고, 7절에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말이 반복되면 그냥 말씀만 던져주지 아니하고 진정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절에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물으면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될 뿐 아니라 부모의 말을 고지 들을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돼야죠. 대부분 이제 자녀들은 이제 너는 부모님이 시키는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영 잘못된 길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쓰죠.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난 못 믿는다. 이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난 못 믿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가루덩이를 부풀게 하고 댐의 작은 구멍이 댐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은 기후가 어느 맑거나 흐리거나 비가 올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안 믿었다가는 만나도 못 먹고 메추라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기 때문에라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억지로 부모님 앞에서 말을 듣는 척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벌 실력이 없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이 생기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지난 주간 살펴본 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곡식이 지금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먹을 곡식이 가득해. 일부러 매일매일 만나 귀찮게 걷어가 아침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늦잠 자도 돼. 그리고 이미 우물물이 있고 마실 물이 있은즉,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긴 하지만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못합니다. 모세가 있어야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몰라.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기적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번쩍이지만, 오늘날 여러분 목마르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 앞마당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냉장고 문 열어서 물 마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편하겠습니까? 편하게 물 마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그게 전천후 신앙의 시험거리.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포항 제철소 하던 그 아주 사장님이,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큰 부자가 돼보지 않으셔서 부자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고 또 망해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즐길 그런 방법들이 많은지 아는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당장 옛날에 그 삼양동에서 그와 같이 극장 간 집사님 그것 때문에 왜 밤새 기도하냐? 그 집사님이 안 오면 교회인들이 수요 예배가 텅 비고 몇 명 없는 중에 하나가 비면 그야말로 텅 빈 것 같고 먹을 쌀이 없으니까 밤새 기도한다. 그러면 주의 종도 과연 먹을 쌀이 풍족하고 그 집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가득 차 있으면 밤새 기도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 왜 전천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아직 반쪽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정말로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연 세상을 즐기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쁨을 찾아가는 일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그때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풍요한 가운데서도 나는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코너에서 그런 갈림길에 우리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에 있을 때인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진에 이슬같이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 16장, 17장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면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목마르게 죽게 놔주시겠습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전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해 왔다면 지금 눈앞에 역경이 닥치고 시험거리가 있었어도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런 불신앙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그 전에 만나가 없었어도 자기들 굶어 죽는 것이고 메추라기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인데 그것을 살려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마르다고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사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일단 시험으로 보면, 이제 우리 테스트한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예요. 낙제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지금 목말라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 몸이 아프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물질적인 사업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다시 낙제해가지고 다시 몇 학년 하고 싶어요? 다시 3학년으로 다시 미끄러져서 사느냐, 그 갈림길에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리고 그 시험은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시험에 들기. 심지어 예수님께도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이제 내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조금만 몸이 아프고 그러면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보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섭섭한 것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아니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겨우 이 문제로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시험에서 빠졌을 때 17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어둠컴컴한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리로 오라 하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파도와 물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드는지라. 베드로가 그 전에도 체험을 했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를 물리친 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기억해놔야 돼요. 그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 똑같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평소에 공부해가지고 외우는 것이 있어야 문제를 풀듯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과 그것만 가득하지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답안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서 마귀가 얘기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명이 다 해서 아파서 죽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명이 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히스기야 보면 15년 더 살 수 있어요. 이미 히스기야가 명이 다 해서 이사야가 너 이 병으로 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이미 천수가 그때까지는. 그러나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15년 영장시켜준 것처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명이 지금 성도님이 100에 그럼 115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음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은지 이제 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 말씀으로 내 앞길이 캄캄하고 안 된다는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우리 생각에 마귀가 뭐 꼭 눈에 보여야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까치가 나무에 집 짓듯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집을 만들어 놓는, 항상 그 생각으로 이제는 붙잡혀서 사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은 이미 그 상당히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걸 떨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잘 믿다가 죽고 또 새 자식에게 또 그야말로 아픈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어 다시 기도원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 믿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번거롭게 매 세대마다 계속 어찌 반복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책망을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왜 아버지, 왜 어머니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세상대로 편하게 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 지금 처음 출애굽 세대니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애굽은 주전 2000년기에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전제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이끌어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체험했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다시 노예로 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라. 자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자칫하면 이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나도 마귀의 종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면 애굽의 노예처럼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는 복을 누리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자녀에게 신앙이 유전된 믿음이 이어지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캐티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티키즘에 여러 가지 있어요. 루터의 그런 교리문답서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대는 긴 요리문답이고 소는 짧은 것입니다. Larger and shorter catechism입니다. 그런 요리문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개신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서는 이 루터나 칼뱅 그쪽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에서는 아예 그것을 별로 잘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물으면 묻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유를 얘기해 주라는. 그래서 이유를 자기가 얘기할 실력이 없다. 그러면 장로님한테 데려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잘 모르면 주의종한테 가서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치고, 시끄러워 믿기만 해. 그렇게 대답하면 자녀가 지금은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질문도 못해. 그런데 자기 자신이 먹고 살고 독립할 수 있는 날개가 돋으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큰 실패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예전에 안 지식으로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건 죄진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자기 실력으로 안 되면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그게 안 됐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일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기 실력으로 안 됐으면 자기보다 더 이 증인의 말로 확증하게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 더 신앙이 나보다 오랜 사람을 같이 모시고 가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할 수 없이 담임 목사하고 이제 상담해야죠.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경학교, 성경대학이라든지 성경연구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우게 한다든지 하는 교회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때는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단계는 해야 돼요. 누가 말씀을 잘 모르서 세상으로 이렇게 가면 자기가 권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한두 사람과 함께 증언으로 얘기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있는데, 그 허락을 하기 전에 교회의 정규 교육을 받도록 해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돼요. 그래서 누가 묻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냥 믿기만 해, 의심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질문하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이죠, 패스오버,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맛있는 빵 놔두고 왜 이 무교빵을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나 이거 먹기 싫어요. 그러면 무조건 먹긴 해 그러지 말고 설명해 주라.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급하게 나오든지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초를 견뎌서 나아간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쓴 나무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얘기해 주랍니다. 자기가 얘기할 실력이 없으면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장로님을 모셔다가 얘기해 주고 교회에 얘기해요. 우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는 그러므로 묻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날에는 후츠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후츠파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스러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뻔뻔스러운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담대함, 도전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주의 종들은 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이 준비 찬양할 때도 몇 번 소리를 놀리라고 한 것은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가수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으고 여기가 무슨 리사이트를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상입니다만 일단 저로서 담임 목사로서 원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꼭 앞에다 안 붙입니다. 왜 안 붙이느냐? 마이크를 앞에 붙이면 에너지를 좀 적게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소근소근해도 잘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말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많이 그거 소리 나요. 부담이 돼요. 그래도 밤에 잠을 잘 때 목이 수건을 감고 잡니다. 그래야 이 목이 풀려요. 이 더운 여름날에도 목에 수건을 감고 잡니다. 왜? 더 큰 소리로 얘기할 수.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앞에서 소근소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겨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순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하라.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래서 조금 박자가 틀리고 그러면 이 반주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는 박자도 맞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그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좀 뜨겁게 하라.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 앞에서 뜨겁게 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굴이 좀 두꺼워야죠. 조금 틀렸는데도 그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후추파 정신, 후추파. 자녀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계속 이와 같은 자기가 의문을 끝까지 물고 그것은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죠. 그것이 진리입니까? 볼리비아에서는 이 도시가 3,000m, 4,000m의 도시들이 있어요. 물이 85도에 끓어요. 100도씨에 물을 끓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얘기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고산지대에는 물이 팔팔 끓었는데 85도밖에 안 돼.
더 높은 곳에 끓으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부었는데 컵라면이 풀리지를 않는다니까요. 물이 안 뜨거우니까. 물이 끓긴 끓는데 그것은 80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0도씨 물을 딱 컵라면에 불어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안 풀리죠. 그걸 물으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연구하고 함으로써 정말 노벨상 받은 30%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 화학 물리 그런 과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그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을 못해요? 이 후추파 정신으로 좀 담대함과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서 세계인들의 모든 궁금증에 대하여 도전해서 하면 이게 세계 사람들이 상을 주는, 참 대단하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묻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욱박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명기에서도 자녀가 묻거든 부모가 대답해 주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단계로 높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여건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말씀 공부하고 철저하게 자녀에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